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들이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였을 때 그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과 심령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간절함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소원이 여러분 중심 가운데 있다면 이 시간 이 자리가 마가의 다락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해 보실까요? 은혜 받읍시다. 성령 충만함 받읍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그것은 다름 아닌 약속된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알바트로스라는 새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이 새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날 수 있는 가장 몸집이 큰 새라고 말을 합니다. 그 몸의 길이가 91cm, 3피트 정도 되고 날개는 훨씬 더 큰데요. 이 날개를 완전히 펼치면 사람 키의 한 2배가 넘는 3에서 4m 정도, 13피트 정도 길이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하늘을 날아 활공을 하면 수십 마일을 충분히 나를 수 있는 몸집이, 날개가 어마어마한 새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몸집이 너무 크다는 데 있습니다. 이 몸집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 하늘을 한번 날아오르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보통 새들은 어떻습니까? 하늘을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그냥 평지에서 몇 번 뛰든지 아니면 그 제자리에서 제자리 점프만 해도 날개짓을 막 해서 하늘로 날아오르는데 별 문제와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알바트로스는 너무 몸집이 크고 날개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 평지에서 자기 힘 스스로는 결코 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택하는 방법이, 날고 싶을 때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건데, 그때도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고 때로는 정말 그 절벽 아래로 곤두박질 칠 때도 있고, 심지어는 물에 빠져서 천적인 백상아리에게 먹히는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일본에서는 이 새를 아호도리라고 부르는데 뜻은 바보새라는 뜻입니다. 어떤 별명이나 애칭이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은 공식 명칭으로 이 새를 아호도리, 바보새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큰 몸집에 날개도 한 4m 되니까 그 날개를 어떻게 막 가누지 못하고 뒤뚱뒤뚱 막 걸어 다니는 모습이 우스꽝스럽게 보였겠지요. 그리고 새라고 하는데 제대로 날지 못하니까 그 우스꽝스러운 새를 향하여 일본 사람들이 이 바보새, 아호도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는 다른 새들이 두려워하는 폭풍우가 몰아칠 때 오히려 절벽 앞으로 나아가 긴 날개를 펼치고 날아오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선교팀의 표를 보니까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런 표어로 이제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알바트로스가 정말 그 폭풍우를 향하여 담대하게 거침없이 몸을 내 던집니다. 그럼 폭풍우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의지하여서 하늘로 높이 솟구쳐 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는 한번 날아오르는 것은 힘들지만 워낙 날개가 길고 크다 보니까 때로는 한번 하늘로 날아오르면 죽을 때까지 땅에 내려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이 새를 신천옹, 하늘을 믿는 어떤 깨달은 존재, 하늘에서 안 내려오니까 중국 사람들은 신천옹이라고
부른다고도 하지요. 저는 이 알바트로스라는 새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새의 모습이 마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참 많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이 거대한 믿음의 날개가 얼마나 거추장스럽고 때로는 무겁습니까? 이 믿음을 감당할 수 없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습이 우스꽝스러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새의 날개가 너무 크다 보니까 우스꽝스럽게 이 땅에서 걸어다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믿음을 때로는 감당하지 못하고 견디지 못해서 오히려 믿음 때문에 우스꽝스럽고 세상의 기준으로는 바보처럼 우리가 보일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무엇을 만나면? 바람을 만나면. 어떤 바람? 성령의 바람을 만나기만 하면 그 거추장스럽게 보였던 믿음의 날개가 하나님 계신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는 놀라운 도구와 과정이 되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날아오르게 하는 것은 믿음의 날개요, 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무엇입니까? 성령은 구약에서는 루아흐, 그리고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부르죠. 이것은 숨 혹은 바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향하여 무엇을 내시며? 숨을 내시며 이르시되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시며. 여러분, 성령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어주시는 희망의 바람이요, 은혜의 바람이요, 능력의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람을 만나기만 하면, 경험하기만 하면 폭풍우와 같은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 속에서도 정말 높이 날아오른 하나님 계신 그곳으로 담대히 나가는 그 일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요 근래 참 햇살이 따가웠습니다. 비도 가끔 내리긴 했지만 햇살이 참 따가웠는데 제가 참 피부가 이렇게 잘 타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꼼꼼하지 않거든요. 선크림 이런 거, 모자 이런 거 안 씁니다. 그냥 햇빛 있어도 막 다니니까 얼굴이 금방 타요. 그래서 얼굴이 지금 제가 새카마지 않습니까? 좀 많이 탄 편인데 따사로운 햇살을 받으니까 참 따갑더라고요. 그 따가운 햇살 사이로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이 얼마나 기분을 상쾌하게 하던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따가운 햇살처럼 우리를 내리찌는 고통과 고난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불어오는 성령의 바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그 속에서 시원케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불어오는 성령의 바람, 우리를 시원케 하시고 우리를 만족케 하시는 그 성령의 놀라운 바람으로 하늘로 높이 날아오시는 모든 삶의 문제 가운데 오히려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통하여 이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성령의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사도 바울은 특별히 술 취하는 일과 비슷한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는 술 취한 것과 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 비슷하다라고 비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을 먹게 되면, 마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술을 마시면 몇 가지 증상이 일어납니다. 먼저 술 취하면 뭐가 많아집니까? 잘 아시네요. 왜 잘 아시는지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술 취하면 첫 번째 말이 많아집니다.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도 뭐가 많아져요? 말이 많아져요.
물론 술주정하는 건 아니죠. 의미 없는 일을 계속 말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런 술주정이 아니라 성령에 취해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도 말이 많아지는데 왜 말이 많아지느냐? 이 중심의 귀한 것을 경험하고 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만난 예수님, 또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의 은혜, 내가 믿음 안에 누린 그 복이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여 이것을 전하지 않고서는,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어떤 좋은 일을 만나게 되면, 어떤 좋은 일이 생기면 드러나는 증상이 무엇입니까? 요 입이 어떻게 돼요? 근질근질해져요. 평소에 참 무심하기 짱이 없던 남편이 세상에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책상에 뭔가를 놨어요. 열어봤더니 번쩍번쩍 뭐가 있어요? 다이아 반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얼른 꼈어요. 근데 반지는 손가락에 꼈는데 뭐가 근질거려요? 입이 근질거립니다. 희한한 일이 벌어지죠. 입이 근질근질거려서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 만나러 갔다가 이유도 없이 괜히 손을 내밀었다 접었다, 내밀었다 접었다. 그 기회만 봅니다. 근데 누가 반지의 비읍자만 꺼내도 이때다 싶어서 내가 사실 말하려고 한 게 아닌데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내가 꺼냈는데 막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혀에 쥐가 날 때까지, 입에 침이 마를 때까지 그냥 반지 얘기를 하는 것이 사람의 당연한 모습이겠죠.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은혜가 다이아몬드보다 못합니까? 아닙니다. 비교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기쁨과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물질 하나를 얻어도 그것 얘기하고 싶어 견딜 수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성령을 경험하고 그 지배 아래 충만함을 경험한다면 성령을 전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게 된다는 거죠. 또 술 취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술 취하면 어디를 가요? 제가 왜 웃으시는지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술 취하면 또 하나의 증상이 이 노래를 부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은혜를 받아도 뭐 부르고 싶습니까? 우리 귀한 찬양대에서도 아름다운 뭐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찬양을 올려드렸잖아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찬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술 취하면 나타나는 증상이 뭐예요? 뭐예요? 울어요. 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또 뭐 합니까? 울어요. 내 죄를 생각하니까 부끄러워서 눈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회개하고 나니까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뭐예요? 또 우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콸콸콸 눈물이 쏟아지기도 합니다. 또 술 취하면 뭐해집니까? 용감해지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도 용감해집니다. 그래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핍박에도 묵묵히 견디며, 심지어 교회사, 초대교회 보면 어느 자리까지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나아갑니까? 순교의 자리에도 거침없이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나가는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봅니다. 인간적인 용기로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믿음의 선배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사자밥, 그 잔인하고 무섭기 짝이 없는 그 자리까지 담대히 나갔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술 취한 모습들이 여러 가지 특징이 있고, 또 그 모습들과 성령 충만함의 모습이 비슷한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술에 취하면 무엇이 나를 지배해요? 술이 나를 지배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술이 술이지요? 한번 먹으면 술. 왜 제가 그렇게 잘 아냐고요? 여러분, TV 이런 데 보면 다 나옵니다. 술을 먹으면 술 넘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술 이렇게 농담적으로 부르기도 하지요. 그래서 술은 처음에 먹으면 사람이 술을 먹지만 나중에는 누가 누구를 먹어요? 술이 사람을 집어삼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도 어떻습니까? 성령이 내 가운데, 내 안에 임재하시면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삶을 온전히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내 무엇을 변화시키세요?
내 인격을 지배하고 내 인격을 다스리십니다. 또 성령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내 영이, 내 삶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잠시 잠깐 머물다 떠나면 나를 지배할 수도 없고 내 삶에 영향력을 끼칠 수도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여기서 보혜사가 뭐예요? 파라클레이토스, 성령님이죠.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사 얼마 동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시는데 얼마만큼? 영원토록 늘 우리 안에 내주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지배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읽은 말씀은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어떠한 삶의 특징과 모습을 보이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크게 3가지 정도로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지배하실 때 우리의 무엇을 지배하시냐?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한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실 때 먼저 우리의 생각을 주장해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여기서 말하는 심령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실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늘 새롭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그 사람이 무슨 마음을 품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잠언 23장 7절을 보십시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가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그 위인, 그 사람이 어떠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통해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어떠한지가 바로 그 사람의 모습, 삶을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이 요 모양 요 꼴인 이유는 내 마음이 뭐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양 이 모습이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마음에 따라서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진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대표적으로 어떤 인물이 있습니까? 마음을 사단에게 뺏겨서 죄의 동로로 탄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단이 어떻게 그를 유혹했는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십시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뭐에?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주장할 때 다른 것 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 보십시오. 예수님의 가장 지척에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의 종노릇 하잖아요. 근데 그가 어떻게 사단에게 넘어가서 죄의 종노릇을 합니까? 사단이 그 무엇에? 마음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더니 그가 홀라당 넘어가서 주님을 파는 그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얼마나 간사합니까? 마귀는 절대 직접 나서서 무슨 일을 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무엇을 공격합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하고 그것에 악한 죄의 씨를 뿌린 다음에 슥 사라져요. 그리고 자기가 안 한 것처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잘못을 우리에게 뒤집어 씌워요. 그러니까 마귀고, 그러니까 사단이고, 그러니까 간사한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뭘 버리래요?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무엇이 불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생각이. 악한 생각을 하고 사단에게 악한 마음을 빼앗기면 어떤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불의한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악한 마음이요,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우리가 늘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보는 삶의 결단과 다짐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마음이 우리 뜻대로 됩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이 우리 마음대로 되나요? 마음대로 된다고 표현은 되어 있는데 실상 보면 이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상하기 쉬운 게 뭘까요? 숙주나물보다도 더 상하기 쉬운 게 뭐예요? 마음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누가 마음 상하지 않는 마음 냉장고 하나 만들면 이 노벨상은 따놓은 당상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 집에도 보면 음식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게 뭡니까? 냉장고 있으면 참 좋아요. 음식 가득 넣어놓고 상하지 않으니까 거기서 꺼냈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 마음도 냉장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딱 넣어놓고 상하지 않게. 근데 마음 참 얼마나 쉽게 상하고 쉽게 변합니까? 조석개변이라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른 것이 마음이죠.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릅니다. 배가 고플 때 다르고 배가 부를 때 다르죠. 변덕이 먹을 듯해요? 저만 그런 것처럼 안 그런 척 그렇게 앉아 계시는 우리의 마음이 변덕이 어떻게 됩니까? 죽을 듯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교활하기 짝이 없는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사단은 우리의 무엇을 공격합니까? 마음과 생각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결코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악한 것에 빼앗기면 결국 우리는 죄의 나락으로, 곤두박질, 영원한 사망으로 우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 영의 생각, 여기서 영은 뭡니까? 성령의 생각으로 우리 마음이 온전히 내어드려지게 되면 그 속에서 살아나는,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평안을 경험하는 일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이것은 우리가 늘 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것을 찾아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 수시로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마음이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누구든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 마음이 주님께로 나아가 있지 않으면, 보십시오, 가룟 유다, 주님의 지척에 있었던 그 자였는데 마음 하나 지키지 못하니까 엄청난 일을 벌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성령님께 내어드리지 않으면 오히려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의 말을, 우리의 언어를 또한 지배하십니다. 말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참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의 고삐를 누가 쥐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무척이나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악한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으면 우리 입에서는 어떠한 말이 나갈까요? 악한 말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성령께서 우리의 말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셔야 우리의 입술에서 나가는 말이 성령의 말, 선한 말, 생명을 살리는 말이 우리 입술에서 고백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에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힘에 달렸어요? 혀의 힘에 달려 있습니다. 새치혀. 몸에서는 정말 보잘것없이 작은 새치밖에 안 되는 이 새치혀의 힘에 무슨 문제가 달려 있어요? To be or not to be. 내가 죽느냐 사느냐. 그 생사의 문제가 어디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 혀 끝에, 말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삽니까? 이 말이 성령께 붙잡혀 있으면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죽습니까? 사단의 종노릇하는 이 말이 사단에 사로잡혀 있으면 죽음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 29절도 보십시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무엇을 끼치래요?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우리 입에서 왜 더러운 말이 나올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러운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장에서는 어떤 물이 나옵니까? 오염된 폐수가 나옵니다. 근데 저 깊은 산속 산골짜기에서는 어떤 물이 나와요? 에비앙보다 더 맑고 깨끗한 물이 콸콸콸 쏟아지잖아요. 이 중심에 누가 있느냐? 누가 내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내 입술을 누가 주관해 가시느냐에 따라서 내 나오는 말의 형태와 모습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보면 마음을 사단에게 뺏겨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원치 않는 자들이 보이는 많은 특징들이 나와요. 그거 다 얘기하면 오늘 집에 못 가니까 몇 가지만 얘기 드리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이 보이는 특징 중에 하나가 수근수근 되는 겁니다. 수근수근 되는 건 뭡니까? 앞에서 떳떳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 뒤에서 몰래 얘기하는 거예요. 왜 몰래 얘기할까요? 안 좋은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수근수근 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마음에 생채기 나고 상처내는 이 얘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어떤 특징이 나옵니까? 남을 험담하고 비방하는 것, 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남을 험담하고 왜 남을 비방합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 결단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는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19장 16절 말씀에 너희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이웃에게 피 흘리는 일과 어떤 일을 동급으로 같은 선상에 두고 있습니까? 비방하는 일. 여러분, 사람을 말로 비방하는 것은 마치 내 이웃에게 피를 흘리기 위해서 이익을 도모하는 일과 같은 선상에 있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말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또 받기까지 합니까?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어떠한 기사를 봤는데 어떤 연예인이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들을 고소했대요. 여러분, 연예인이 대중의 인기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고소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를 헐뜯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안티팬이라고 해가지고 안티팬도 팬이다 뭐 이렇게까지 할 정도잖아요.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이 사람을 고소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들을 고소했다라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고소했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심지어는 어떤 일도 있습니까? 막 어떤 사람이 자기를 비방해서 심지어는 극단적인 경우에는 그 상처를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도 우리가 매스컴에서 심심치 않게 발견하게 되지요. 이 말로 사람을 비방하고 험담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피 흘리게 하는 일과 전혀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 악한 결과를 우리 가운데 놓이게 만들어 준다라는 것이죠. 더욱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믿음의 지체들이, 자녀들이 모인 교회는 어떠해야 할까요? 어떠한 경우에도 지체가 상처를 받는 말을 해서는 결단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말이 옳다라고 여겨진다 할지라도, 옳은 건 누가 옳은 거예요? 우리 인간이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옳으면 다 옳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누구만 옳으세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선한 선생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왜 선한 선생이냐? 하나님 외에는 선한 자가 없다. 선하다라고 붙일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누굽니까?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내가 옳다라고 착각하고 판단하는 것 뿐이지 내가 옳다라고 생각한다고 그게 옳은 게 아닙니다. 제가 이것도 그렇지만 제가 팔판예배당에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새벽 기도 때 제가 똑바로 서 있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근데 제가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TV를 보면 제가 서 있는 게 보이거든요. 십자가가 정확히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 제가 똑바로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근데 딱 서 있는데 저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난 똑바로 서 있는데 왜 이렇게 서 있지? 내 척추가 휘었구나. 좀 건강관리 좀 해야지. 나는 똑바로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옳다고 여겨지는 말도 그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상처가 될 만하다 여겨지면 뭐 하는 이만 못합니까? 안 하는 이만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옳은 말도 잘못하면 상처를 받을 수 있고요, 부족한 말도 때로는 덮어주면 그것이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옳은 말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옳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중심에 내 마음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굳이 옳은 말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옳은 말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옳은 말을 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이 말씀 앞에, 은혜 앞에, 십자가 앞에 내가 그 죄인임을 고백하고 자복하고 무릎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결단과 다짐이 온전히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 4장 29절 다시 보십시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이 선한 말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공동체가 있지만 유일하게 옳고 그름으로 잣대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는 옳고 그름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그냥 십자가 앞에 다 죄인인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잣대로 우리를 평가하신다고 한다면 이 앞에 나와 예배드릴 만한 자격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냥 다 죽으면 그 심판 앞에 놓여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자들이에요. 근데 주님은 옳으시고 하나님은 선하시지만 그 옳음을 가지고 우리를 다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덮어주시고 그래도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은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주관해 가시는데 또한 우리의 감정을 주관해 가신다는 거죠. 감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최고의 선물입니다. 문제는 마찬가지로 이 감정을 누가 주관해 가시느냐이죠. 악한 영이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면 우리는 망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감정을 다스려 주시면 세상은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놀라운 평안을 주님 안에서 누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4장 31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온갖 악한 감정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악한 영은 주로 우리의 감정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악한 영은 우리의 감정을 치고 들어와 우리의 감정을 쥐어 흔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정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분노의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에도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노를 내어도 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분노가 안 일어날 수 없죠. 왜 분노가 안 일어납니까? 나에게 실망하고 다른 사람에게 실망하고 세상에 실망해서 분노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분노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분노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분노의 마음을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주님께 맡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쁨과 감사한 것만 주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원통함과 억울함도 누구에게 맡겨야 합니까?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제가 시편을 묵상하는 가운데 시편을 보니까 이 원수를 향한 분노의 감정들이 막 가감없이 표현된 구절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뭐 원수의 막 뼈를 막 이런 구절들 나오잖아요. 그러면 야,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정대되지 않는 감정들이 막 표현되고 있는가? 이럴 수 있나? 시편을 묵상하면서 막 원수의 뼈를 뭐 어떻게 막 부시고 막 밟고 막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야,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원수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고 이런 마음을 표현할 수 있나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무엇이 중요했느냐?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통해서 분노의 마음을 품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그 사람에 가서 직접 푼 게 아니고 이 분노의 마음을 누구에게 가져가요? 하나님께만 가져가요. 그래서 누구에게 풉니까? 하나님께만 푸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 감사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해지고 또한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분노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면 그 마음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하세요? 치유해 주세요. 기쁨의 마음도 주님께 드려야 되지만 분노의 마음도 주님께 온전히 드려야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고 주님께도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를 막 화나게 했어요. 막 10년 전에 먹었던 송편이 막 오르락내리락 막 해요. 막 분노가 막 감당이 안 돼요. 그러면 그 마음 하나도 흘리지 말고 떨어뜨리지 말고 그대로 싸서 누구 앞에 와야 돼요? 주님 앞에 나오세요. 십자가 앞에
뭐 주님 앞에 섬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다 하시는데 어차피 막 다 쏟아놓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그 마음 아시고, 내가 그 마음 안다. 딸아, 아들아, 얼마나 힘드냐. 내가 그 마음 안다. 내가 치유해 줄게. 내가 회복시켜 줄게.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고 교회도 살고 하나님도 영광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분노의 마음, 상처의 마음, 고통의 마음, 아픔의 마음, 그 혼자 싸매고 있지 마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막 그걸 막 찔러대지 마십시오. 그러면 서로 힘든 거예요. 모두가 힘든 거예요. 이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27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뭐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상처와 아픔의 마음을 그냥 멍하니 가지고 있으면 그 틈을 누가 치고 들어와요? 마귀가 치고 들어와요. 마음이 불편하고 감당할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다 뒤로 하고 말씀을 펼치시든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든 그 중심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래야 그 마음 주님 받으시고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성령의 지배 아래 놓여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또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감정, 무엇보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품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아끼는 그 놀라운 은혜의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